강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을 비롯해서 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이 30년 전쟁 이후로 유럽 사회가 큰 어떤 변화를 맞이할 정도로 그런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여러 또 사상가들, 또 신학자들, 또 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은 여러 복잡한 사람들, 복잡한 내용들은 조금 건너뛰고, 오늘 우리가 주요한 흐름들, 그 가운데 이제 감리교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안에도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 그 다음으로 큰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교단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잘 들어보시면 재미있고,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언제 또 감리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의 출발과 신성회라고 첫 번째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받으신 우리 교 프린트에 보시면 1번이 감리교의 출발과 신성회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6번 항목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6번에서의 신학적인 차이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리교는 어떻게 출발을 한 것인가라고 하면 성공회의 종교개혁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는 어디 있다 그랬죠?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만들었고, 존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저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낙스, 이 사람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로교 신학을 배우고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로 온 게 북장로교 신학이고요. 이 감리교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개혁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성공회를 다시 개혁하면서 만든 게 감리교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 차이점이 첫 번째 단추의 갈림길처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긴 나왔는데 신학적인 이유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닙니다. 헨리 8세가 자기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야 그러면 여기저기서 지금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야 우리도 떨어져 나가. 대신에 우리는 사제는 결혼할 수 있고, 이거 말고는 그냥 카톨릭의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와. 왜? 교회의 재산권과 이 교회를 통할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오면서도 그 감독권, 그러니까 통치권을 이 왕이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걸 왜 황제가 버리겠어요? 이 영국의 왕이 헨리 8세가 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뼈대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기가 재혼할 수 있는 권한, 교회의 치리권과 교회의 재산권은 자기가 쏙 가지고 오려고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뼈대는 카톨릭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장로교회는
카톨릭의 교황제의 문제, 또 비숍들의 문제, 이런 이 그 피라미드형의 카톨릭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장로교, 의회와 담당 목사가 협력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을 했다면, 감리교회는 구조는 카톨릭 체제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신학적인 성격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름 자체가 감독의 교회, 감리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신학적 차이점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를 우리가 존 웨슬리, 이 사람의 이름도 존입니다. 요한, 존 칼빈, 존 낙스, 존 웨슬리,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중요한 교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감리교 하면 존 웨슬리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웬만하면 존 웨슬리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감리교라는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의 사제였어요. 성공의 사제로 끝까지 봉직하면서 개혁 운동을 일으켰었던 사람이고, 죽기 불과 한 7년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 감리교의 미국 아메리카 감리교의 비숍 한 명을 안수를 줍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감리교단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는 감리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성공의 사제로서 사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복음주의적 성공의 쇄신 운동이 바로 이 감리교 운동이었고, 근데 이름이 우리는 감리교라고 부르지만 영미권에서는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부릅니다. 메소디스트 철치.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방법 추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소드 그러면 이제 방법이잖아요. 방법. 메소디스트 그러면 방법 우선주의자들, 방법 최우선주의자들, 방법 추종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이 방법론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웨슬리가 이 성공의 사제로 이 죽기, 성고호회가 아니라 성공의 사제로 죽기 7년 전에 토마스 콕이라고 하는 감리사를 안수한 것이 이제 감리교의 시작점이다.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감리교회의 모태가 된 이 신성회, 홀리클럽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번, 2번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재미난 부분입니다. 왜 감리교회의 영어권 이름이 방법론자들이라고 불리는가라고 하면 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신성회라는 것은 존 웨슬리의 동생도 사제거든요. 아버지도 성공의 사제고 두 형제도 성공의 사제인데 두 형제가 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앙운동회를 하나 그러니까 동아리를 하나 만든 거죠. 그게 이름이 홀리클럽이라는 건데, 나중에 이 웨슬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다음에 이 홀리클럽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홀리클럽의 여러 가지 규율들을 웨슬리가 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반복적인 규칙이 있는 그런 클럽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것을 이제 방법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방법론자들이라고 사실상 조금 비꼬는 표현들이에요. 야, 저거 깐깐한 인간들. 그래서 여러분 깐깐교가 된 거예요. 깐깐파. 여러분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아주 그냥 엄격한 사람들, 깐깐한 사람들, 철두철미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꼬듯이 말한 표현인데 그게 교단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우 엄격한 이
마음가짐과 또 성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엄격하게 갖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가졌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 수요일과 그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회를 가져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녁 7시는 다 같이 자기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홀리클럽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제명되는 겁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제 금식하면서 타인들과 같이 성찰하는 나눔을 해야 되고, 또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홀리클럽의 별명이 깐깐한 사람들,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메소디스트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껏 영미권에서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철치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명칭, 이 명칭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해볼게요. 자, 영미권에서는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불리는데 방법론자들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명칭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장로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교회 공동체, 이게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그다음 메소디스트 철치 모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사실을 이 우리 교파의 이름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우리 개신교파들에는 주요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이 목사가 시장 역할을 하면서 같이 협력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 이게 장로교회이고, 메소디스트들은 교회의 통치는 누가예요? 아까 카톨릭에서 조금 형태만 이득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바뀐 게 성공회라 그랬고, 성공회 뼈대를 그대로 가져온 게 감리교라 그랬으니 감리교회의 통치는 누가 할까요? 감독이 합니다. 총대 감독 혹은 감독, 비숍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위계 질서 아래에 있는, 우리로 치자면 노회장, 우리 시찰장, 우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 통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장로도 있고 당회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교회의 직접적인 운영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리교회의 운영 원칙, 방칙입니다. 대신에 운영 원칙은 어차피 성공회, 카톨릭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화에 다다를 수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성에 다다를 수 있는가? 요거는 이따가 6번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의 이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왜요? 카톨릭에서부터 개혁한 게 아니라 성공회의 모델을 그대로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은 오히려 카톨릭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단추가 성공회를 개혁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나머지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장로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 가죽을 뺏겨내서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리교는 성공회의 부흥, 성공회의 내적 혁신을 위해서 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시스템은,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카톨릭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철치, 방법론자들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동양권에 오면서는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줄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이미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이미교회.
우리 동양권에 선교사를 보낸 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감리교회의 시작점은 미국입니다. 이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변혁 운동을 시작했지만 실제 감리교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에서 동양권으로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 여기서 미이미 할 때는 미자는 미국 할 때 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스릴 리자, 이치 리자, 그리고 써 이자, 이게 다 혼용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미자가 메소디스트 할 때 ME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미국 메소디스트 교회가 바로 미이미 교회입니다. 이게 중화권에서 부르는 감리교회 이름이고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회를 감리교라고 부릅니다. 감리교. 감자는 살필 감자를 쓰는데, 이것은 누가 살핀다는 말이죠? 총대 감독, 총회 감독이 제일 높은 대한 기독교 대한 감리의 총대 감독이 다스린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스릴 리자를 써 그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한 사람 중심의 일목요연한 다스리는 체제, 카톨릭으로 치자면 교황 지배 체제, 이런 뜻이 감리교라는 뜻입니다. 살필감, 다스릴 리자를 써서 감리교, 이렇게 한국에서는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직의 특성이 있을 텐데 이렇다는 거죠.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와 비슷한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루터교는 카톨릭과 우리 장로교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체제도 카톨릭을 닮아 있고, 또 교리의 많은 부분도 카톨릭하고 중간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성공회, 또 동방정교회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공회에서 떨어져 나온 감리교 역시 교리적으로나 교회 운영 방식으로나 거의 가톨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큰 차이점이,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감독은 목사 안수권과 목회자 파송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 안수권은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노회가 목사 안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회의 노회장, 그리고 노회의 임원들이, 정치부가 이 사람을 안수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별하고 면접하고 훈련이 제대로 됐는지, 이력 내용은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노회석상에서 안수를 주죠. 이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목회자 파송 권한을 우리로 치자면 노회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화곡중앙교회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땡땡 샘물교회 목사랑 갑자기 바꿔 그러면 바꾸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세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노회도 중요하지만 개별 교회의 자치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뭐죠? 당회라고 하는 치리기구가 있잖아요. 당회라고 하는 통치기구. 노회도 치리기구지만 교회 안에 당회가 치리를 할 수 있는 치리기구고, 노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목회자를 어째라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노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빙 절차를 마치면 노회의 허락을 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땡땡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 주체권을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랑은 거기서 엄격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감리교의 문제는 카톨릭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노회장 연회라고 하는 연회의 감독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어떤 목사를 파송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는 자기가 키워줄 마음도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가 5년, 10년 있다 성장을 하면 자기 쪽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힘든 교회 보내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가진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감독이 되기 위한 선거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이 감독이 되기만 하면 2년 동안 전횡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교단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감리교단이 막 쪼개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교회의 목회자 파송권을 이 연회 감독에게서 빼앗게 됩니다. 교회별로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고 대신에 우리 장로교회처럼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만 감독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회, 영국 본산 감리교회가 다 정치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미국 감리교회는 여전히 연회 감독이 목회자 파송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선거의 과열, 감독이 가지는 권한 때문에 생기는 여러 분쟁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우리가 포기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목사 안수권과 목회자 파송 권한을 감독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또 영국 감리교회는 아예 이런 연회라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주장해서 만들게 된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미국 감리교회를 만들기는 했는데 영국 감리교회는 사실상 미국 감리교를 역수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 상황에 맞게 감리교회가 새로 조직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국 안에는 감리교회보다는 여전히 이 본토는 성공회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아일랜드는 이 가톨릭이 강세기 때문에 이 세 섬이 각자 따로따로 노는 그런 시스템이 영국이라고 대영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한국 감리교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와 또 별개입니다. 카톨릭은 자기들 우리 교황 중심으로 쭉 일원화되어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시스템은 가져왔지만 어디 미국 감리교회 회장의 통제를 받는다든지 영국 본토 감리교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감리교 독창적인 그런 운영 방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4-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이 메소디스트 처치, 우리 또 신성의 홀리 클럽 때부터 제일 중요했었던 조직이 무엇이냐면 속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아까 우리 존 웨슬리가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옥스퍼드대 이 동아리에서도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지난 중간고사 때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로 나아가도록, 성공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을 웨슬리가 메소드,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체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모임,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홀리클럽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10명 속회를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찰하고 회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권면하고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 영국에서 홀리클럽에서부터 출발한 이 속회 모임이 한국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부흥의 발판을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교회도 장로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 구역 모임을 가장 잘 써먹은 교단이 어디냐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자기들의 신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학을 감리교에서 찾습니다. 이영훈 담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순복음교회가, 순복음 신학이 감리교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특징은 이제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체험 중심, 이게 감리교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복음은 신학적으로는 감리교랑 비슷하다. 그리고 그 속회 조직을 가장 잘 이용해서 부흥의 시대를 만든 것이 순복음 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북한에는 지금 어떤 조직이 있죠? 북한에 가장 최하부 조직에 뭐가 있냐면 5호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5호. 5집끼리 탁 묶어가지고 거기서 탈북자가 나오면 5집 전체를 다 족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스스로 감독하지 않았어? 왜 밀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 정서가 그런지 몰라도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누고 챙겨주고 정으로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이 문화가 우리 한국인들 문화에 꼭 들어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거의 모든 종파, 제가 모든 종파라고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모르는 종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개신교단의 거의 모든 교단은 다 구역 조직을 감리교로부터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였죠. 그러면 감리교회는 우리 장로교로부터 뭘 갖다 썼느냐라고 하면 당회와 기획위원회 조직을 갖다 썼습니다. 여기서 당회는 우리가 말하는 당회가 아니라 연말 공동의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에 재정을 검토하고 내년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우리 조직. 이거는 미국 감리교회는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감독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그럼 되는 건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공동의회 조직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로 치자면 지금 부장단 회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결권은 어차피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이 같이 동참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에 그것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조직들을 장로교회에서 이제 가져다 썼다는 것이죠. 자, 감리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또 장면이 1885년 4월 5일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2명의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게 되는데,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같이 내리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다 함께 미국 사람들인데, 북장로교에 속한 언더우드, 북감리교에 속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게 1885년 4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리교 학자들과 교회 사가들과 장로교 교회 사가, 교회 학자들이 모이면 어떤 논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제물포항에서 두 선교사가 내릴 때 누가 먼저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내렸으면은 물론 그 전에도 알렌 선교사라든지 뭐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처음에 발을 디딘 건 아닌데, 어쨌든 의미 있게 첫 발을 내딘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누가 먼저 첫 발을 내디든, 마치 달에 누가 먼저 첫 발을 내디든 두 번째 발 디딘 사람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이제 두 교단의 교회 사가들이 모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치거니 받거니, 근데 정답은 이미 결정돼 있고 나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부인이 먼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하죠? Lady first.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약혼자에게 자기가 한국의 선교사라고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그러자 이 언더우드의 약혼녀가 거기 어딘데? 거기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거기는 이 세상의 끝과 같아. 그리고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면 죽어서 올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자 언더우드가 파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파혼당한 상태로 혼자 오게 되고요. 아펜젤러는 결혼을 하고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아펜젤러의 부인이 배에서 첫 발을 내딘 사람이, 그 다음에 아내를 부축해서 내린 사람이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4월 5일 날 배에서 내린 다음에 아펜젤러 부부는 인천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그 밤에 나귀를 타고 한양, 우리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교단의 이 전도의 근거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펜젤러의 부인이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그 아펜젤러 부인의 입국을 만료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7월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의 감리교는 인천 중심으로 이 한반도의 서부권, 이 서남부권을 쭉 이제 감리교가 다 잠식하게 되고요. 언더우드가 그날에 인천에서 안 자고 쪼랑말을 타고 한양으로 갔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서울과 평양 중심의 대도시 중심의 선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이유들이 또 있어요. 언더우드가 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디도록 도운 사람이 알렌, 제중원을 만든 알렌 선교사였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알렌 만나러 서울 간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러는 아내 때문에 다시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천 땅에서부터 이제 전도의 폭을 넓혀간.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는 인천에서 가장 강력한 교단입니다. 인천과 이쪽 서남부권, 저 목포 쪽으로 가면 또 성결교가 또 아주 이제 위세가 강한데, 어쨌든 이 감리교 성결교가 요 서남부권을 쭉 이제 전도의 영역으로 펼쳐가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재밌죠. 이제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의 차이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아까 첫 단추가 뭐라 그랬죠? 감리교는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을 한 조직이 아니에요. 성공회의 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성공회와 카톨릭 신학과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학의 유사점, 우리가
공부한 지가 꽤 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 이제 하나둘씩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가 뭐 마리아 목모 승천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죽었으나 승천했다 이런 걸 믿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가톨릭과 성공회로 이어지는 그런 자기 의지, 자유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순서지에는 나눠드린 종이에는 우리 칼빈의 핵심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해서 5가지를 적어뒀고요. 이번에 감리교회 웨슬리의 핵심 교리를 또 5가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칼빈의 교리를 왜 튤립이라고 하냐면 영어로 풀 때 T로 시작되는, 또 U로 시작되는, 또 L로 시작되는, I로 시작되는, 또 P로 시작되는 그런 교리 문장이기 때문에 TULIP, 그러니까 튤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튤립 교리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부르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종이에다가는 다 써놨습니다. 요런 거구나,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감리교는 선행은총, 칭의, 중생, 성화, 완전 이런 건데 제가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로교회는 이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이 면죄부 판매라든지 자기가 헌금을 하면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슝 올라간다라고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자신의 선행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 타락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 장로교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는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이어지는 자기 의지, 자기 노력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요. 그게 1%든 10%든 그거를 인정하려다 보니까 웨슬리가 어떤 교리를 주창했냐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교리를 주창하게 됩니다. 이 선행은총 교리가 뭐냐면 우리로 따지자면 성선설 같은 거예요. 맹자의 성선설, 노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맹자는 아무리 그냥 강도라고 하더라도 우물가에 아기가 빠지려 그러면 당장 딸려가서 애를 붙잡지 않겠느냐,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의 주장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가 첫 번째 원죄를 지어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죠? 창세기 2장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먼저 주셨고, 사람 안에는 비록 타락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선행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아니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고, 왜 내가 선택받았는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이게 장로교의 신학이고요. 감리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선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의 근간은 뭐냐면 성공회와 가톨릭으로 이어지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 개혁 신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전적 타락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 1%라도의 그런 영역을 남겨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게 선행 은총 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다 안 가실지 몰라도 어쨌든 감리교는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의지와 자기 자유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중요시 여기는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 대 자의적 선택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옆집 철수 엄마는 나보다 더 얼굴도 예쁘고 자녀들도 잘났고 집에 돈도 많고 나보다 더 착한데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말한 이중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창세전에 이미 내가 선택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왜 내가 선택받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무엇을 토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행 은총을 토대로 어느 날 갑자기 아침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옆집 영희 엄마가 나에게 전도를 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옆집 영희 엄마의 전도에 따라 내가 교회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학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대 만인 구원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제한돼 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모든 만인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토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 지옥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 다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급진적인 감리교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와의 아주 깊은 뿌리 깊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데 감리교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이단 사설들의 요소는 다 뺐지만 그 뿌리 자체가 카톨릭 성공의 감리교로 이어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강조와 만인 구원론에 입각한 이런 신학적 토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토대 아래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4번이 없이 바로 5번으로 가네요. 4번이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대 성화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거부할 수 없이, 아무리 살인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면 은혜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화의 노력,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가 되기까지 닮아가야 되는 노력이 중요한 교리가 감리교의 교리입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성화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게 감리교 교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이 인내와 견딤 대 죄와 싸움입니다. 우리 튤립 교리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은
견인차 할 때 견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를 끊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나 은혜를 붙잡고 견디고,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견딤과 인내를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권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인데,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죄와의 싸움 완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신학적 흐름이 5가지 이 교리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어쨌든 잘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 차이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것 같으면서도 심각한 차이점이 있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도 우리가 따로 또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의 교인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이 굉장히 건강한 토대 위에 세워진 신학입니다. 감리교, 심지어 더 침례교, 성결교 어떤 교단도 우리 교단은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교단입니다. 따로 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토대 근원이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신학적 토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리교회를 또 이해하고 또 따로 또 같이 협력하며 함께 은혜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정도 기도